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겐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에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도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 사람은 성공하고 싶고 다 뭐를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참 나름대로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근데 부자가 되기 전에 자세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자세,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브, 콥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그런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젊었을 때 너무나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주영 씨, 이병철 씨. 이병철 씨는 만성꾼 아들이었으니까 물러받은 재산이 있어서. 근데 이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들, 대한항공 이런 하우스보이 했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했던데 우리나라 50년대 잘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거기서 대기업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의 근성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의 수도 없는 책들을 봤단 말입니다. 수도 없는 세계적인 보호가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100년을 넘어서 장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거를 저 아는 지인, 아는 분은 거기에서 2억을 들여서 20년 전에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을 연구를 해갖고 그거를 데이터 애경그룹에서 그 사람한테 시켜서 물건 하나 배치하는 것까지 다 성공하는 마케팅 법을 그 교육을 자기한테 교육시킬 때 몇십 년 전에 몇 억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애경그룹에서 자기를 백화점, 애경백화점 거기서 사업부에서도. 근데 성공하는 나라,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징. 그래서 그 50가지를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쭉 48개가 나오더라고요. 48개가. 평창에 가면 KT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이 딱 있는데 보니까 그 책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휴양하러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그 테스트를 보고 쭉 해봤어요. 평창에 이제 KT 연수원이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근데 자세가 어떻냐에 따라, 자세가 어떻냐에 따라 얘는 어떻다. 얘는 성공하겠다, 못하겠다. 아마 공부를 잘하고 자세에서 얘는 떨어진다. 지금 성적이 좋고 지금 이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자세에서 그냥 떨어진다. 자세에서 자세가 얘는 안 됐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척하고 오래 가지 못하구나, 얘는. 조금 하다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그리고 조금 자다가 많은 씨가 있고,
돌짝밭 때문에 가시밭, 얘는 조금 가다가 많은 애구나. 지구력이 없구나. 지구력이 없구나. 지구력이 없구나. 이 내적, 외적 그런 것들, 얘는 지구력이 없는 애구나. 근데 그게 없는 애한테 너무 많은 거를 한번 가부가 걸리면 잠적하거나 숨어버리는 거죠. 목사님 와서 저를 교육시켜주세요. 저를 트레이닝 시켜주세요. 근데 조금 뭐 가하면, 얘는 잠적하는 스타일이구나. 도망가 버리구나. 자세가 안 됐구나. 자세가. 우리나라 장민환 선수가 18살에 국가대표가 돼서 뭐래요 이렇게 할 때 한결같은 거예요. 그 친구는 한결같이 꾸준히 한결같은 거예요. 얘는 대성할 수 있는 거구나. 한결같이 제가 참 개인적으로 운동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 왜 한결같이? 어떤 인기의 그게 아니야. 한결같이. 선수촌, 김천 선수촌에서 밥을 먹을 때 가장 빨리 오는 사람이 장민환이라고. 근데 밥을 천천히 먹는다. 그리고 또 허재 선수가 문을 두드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세계 기록을 깰 수 있었던 이유가 157kg에서 들고 158kg인가, 그 다음에 178kg에서 또 세계 한국 기록, 그 다음에 184kg인가, 뭐 그게 계속 한결같이 지구력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참 하나님이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이게 무슨 별이나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영광을, 그때처럼 다윗 때처럼 그런 영광을 우리나라 세종대왕이나 강개토대왕 두 분 합쳐놓은 것처럼 가장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조공을 받게 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 때의 영광이,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또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신다는, 그래서 이 다윗의 영광을,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떤가?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가? 그게 아니에요. 평범한 목동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수도 많고,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아픔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창세기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왕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편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10년 이상 사울 왕에게, 그 당시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에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도망자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도망자예요. 여러분 진짜 팔레스타인 이렇게 가보자면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현상금이 몇 천억의 현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 그래서 사울의 정의부대 2,000명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3,000명 중에 1,000명은 국방을 지키고 2,000명은 왕을 호위하는데, 이 2,000명 호위병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전국에 이기 나타났다면 이기 가고 저기, 그래서 계곡에, 강야에, 숲속에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산 거예요. 몇 번에 그 다급하게 자다가 갑자기 급습해갖고 막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거예요. 수도 없이. 그래서 어떤 데는 모압 땅 끝임,
피신 가기도 하고, 그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가 어디로 블레셋 땅,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된 거예요. 망명 가게 된 거예요. 망명을 해서 거기서 1, 2년 지났는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가 선봉장으로 가면 내가 너가 진짜 나의 군사가 된 거, 네가 진짜 나의 신하가 된 거,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왕이 부르셨는데, 네가 진짜 나에게 왔는가? 네가 진짜 나의 군한가? 근데 다윗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어서 선봉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뭐를요? 진짜 하나님 보호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뭐를요? 그 방백들이 반대한 거예요. 방백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선봉으로 세웠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때려치면 우리가 협공을 당합니다. 이 다윗하고는 같이 전쟁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뭐를 사울 다윗을 전쟁터에 못 가게. 그래서 집으로 와 봤더니 이게 웬걸? 그 모여서 망명해서 살던 그 촌락이 다 불살라져 있고 뭐 자식들과 그리고 가족들은 다 사로잡혀서 아말렉에게 뭐를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3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게 다 불타고 내 모든 것들이 내 가족들이 다 사로잡히고 그런 어떤 잿더미 같은 인생 그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저희 작은아버지, 아버지 형제가 5이고 고모가 5입니다. 10남매. 저희 작은아버지 집이 이제 대영이나 주영이 같은 경우 저 원주에 사시는데 원주 가기 전에 만종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작은 그 만종에서 불이 다 탄 거예요. 집이 불이 다 타니까 진짜 모르. 그리고 한번 저희 시골에서 그 우리 김미영 권사님 알 거예요. 철암역 밑에 그 철암시장 거기 물이 그 밑에 옆으로 이게 범람해 버린 거예요. 물이 옷들이 가게 옷들이 철암시장이죠. 거기 옷가게 물들이 다 드니까 이게 다 이제 거기 이제 아는 어머니 지인분들이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옷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흙탕물 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빠로로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진다고 건졌는 대로 빠로로. 불이 난 집에 옷들이 그대로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못 입는답니다. 유독 가스, 냄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세탁해로 이게 안 빠집니다. 진짜 특수 세탁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되지. 유독 가스 냄새 나서 옷이 그 탄 냄새가 계속 납니다. 몸에 인체에 좋지도 않고 그 슬림 그 부텀에서 모든 것을 다 긁어야지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할 바에면 싼 거는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비싼 옷들 아니고는 그냥 다 폐기 처분하라는 겁니다. 한쪽이 불이 나는데 유독 가스 냄새 때문에 그게. 지금 오늘 다윗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잿더미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쌓았던 것들이 잿더미.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는 분이 포항에 있는데 돈을 모아서 아파트 입주했는데 지진이 나서 아파트 금이 쭉 가니까 아파트 그때 포항에 지진이 나서 금이 가니까 뭐를요? 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파트 입주했다고 좋아했는데 금이 쭉 가니까 금이 간 걸 보니까 흔들려서 이게 누구한테 보상 이거도 못하고 아주 많이 갔으면 모르는데 애매한 거예요.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네도 불안하고 자기네도 불안한데 이게 팔리지도 않고
한 몇 달은 친정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이거는 덜한 거죠. 근데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불살랐다는 건 뭐를 잿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잿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요. 그냥 잿더미만 됐으면 모르는데, 물질만 잃었으면 모르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 2절 다 같이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왜 죽이지 않은가? 이게 뭐를요? 우리 거란 전쟁에서 우리나라 포로민들을 잡아간 게 뭐, 이게 돈이거든. 노예가 돈이거든. 사람이 돈이기 때문에. 왜 안 죽였는가? 죽이고 간편한 이 사람 장사를 한 거예요. 사람 장사를. 노예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늙은 사람대로, 젊은 사람. 우리 소영이가 밤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혼자 이렇게 가면, 나는 잡히면 어디로 갈까? 나는 언성에 잡혀갈 거야. 남자인 줄 알고. 야, 주영이 보고 시켰더니, 누가 날 잡아가면. 그래서 소영이, 나는 아마 잡아가면 남자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야, 말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밤에는, 어릴 땐 제가 요 골목으로 다니는 건 못 하겠어요. 요 뒷골목, 여자애니까. 밤에, 대영이나 주영이가 밤에 뭐, 한 1시, 12시 오면 뭐 그냥 오는가 보다 뭐. 누구 건달 만나면 한두 대 근데 여자애는 틀리잖아요. 소영이가 뭐 이렇게 운동 간다 이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혀 밤에는 여자로 보지 않지만, 인데도 뭐를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불행 중에 다행이에요. 그래로 불행 중에 다행. 3절 말씀까지 우리 계속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왜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 우리 진짜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했다 그러네. 예레미야 1.5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은 왕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먼저 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하시니라.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 왕을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점 찍었다는 거예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13절 말씀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이날 여호와의 이후로 영에게 누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느라. 사무엘이 떠나 분명히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 정민이 이렇게 돌봐주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영접한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아니에요. 우리 샛별이가 태어났잖아요. 샛별이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를요? 샛별이 엄마가 저기 있지만 내가 계속 키우면 자기가 내가 아빠인 줄 알지. 애기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라면서 지와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거, 너 다리 밑에서 쭈었다 해서 엄마들이 놀리잖아요. 진짜 자기 엄마가 다리 밑에서 쭈은 줄 알고 집 나가갖고 자기 엄마 찾겠다 했던 사람들 어릴 때 많이 있잖아요. 왜 웃습니까?
김미영 군사님 거기 신장 그 제기동에서 그 후문에서 저 천암 그 후문 천암 다리 밑에서 쭉 왔다 해서 나 그 그림 갔거든. 우리 엄마 찾으러. 진짜 우리 엄마. 니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형들도 그렇고 뭐 고모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 찾으러 나 진짜 갔거든. 어릴 때. 다리 밑에서 쭉 왔다 해서. 어릴 때 그런 농담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었다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선택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내 신분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래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는 고난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고 피하고 이게 하루와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 낙담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막 진짜 이 문제만은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다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다 주석을 이 설명을 다루는 박윤선 목사님하고 세계에서 그거를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있잖아요. 다리에 진물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에 여름 되면 그래서 양발이나 이런 게 사모님이 자식들한테도 옮을까봐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진물이 생기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따로 은퇴를 하고 희안에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뼈 안에 이 복상뼈 그 옆에 바늘이 꼽혀 있는 거예요. 바늘이 여름만 되면 진물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바늘이 그 당시에는 그게 뭐 피부병인지 아니면 뭔지 뭐 은퇴하고 왜 그런지 한번 60년대 70년대 뭐 엑스레이 찍어볼 생각이 있겠으면 연고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근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허연 선처럼 바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부치가.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게 나를 더 가시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대석학기요고 그랬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 문제가 주는가? 다윗은 가시가 아니고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오는 고난이나 우리가 연속적으로 오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낙담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거하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계속 연속적으로 오는 문제 속에 고난 속에서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하나님의 훈련 시간, 하나님의 연단 시간,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에 그 장소를 떠나면 예배의 시간을, 성김의 시간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계속 원망하는 인생이 되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언제 회복되는가? 나는 언제 좀 편할까? 사람들은 평생 그거를 꿈꾸다가 그냥 죽는 인생들 많습니다. 세월 다 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바를 만한 그릇이 안 됐는데, 왕으로 세울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도 무조건 막바로 기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닌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되고 아닌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 되면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이완용이 되는 거예요. 이완용이. 작은 생활고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나라 돈 갖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해로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도둑이 되는데 생활고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완전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정도로 돈을 그렇게 해놓고도 뭐를요? 얼마나 큰 도둑이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로 하나님이 성령에 끌려서 예수님이 강야에 가서 3가지 테스트를 받잖아요. 우리도 다 테스트 받는 거예요. 다윗도 테스트 받는 거예요. 2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봐보세요. 다윗이 이기사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가? 형편을 누가 크게 느껴지는가?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 거는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키신 거는 잃어버리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다윗이 후일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감사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붙잡혀서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후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내가 거기 숙이는 게 그 세상 속에 그 사울의 손에 그 블레셋 손에 내가 항복하겠다는 거야.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나라가 힘들면 뭐 협상에서 우리가 뭐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타협하는 사람들, 항상 죄와 타협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 타협하는 인생, 형편에 타협하고 자기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죠. 아니에요. 딱 보면 멀었구나.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느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니요,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성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대 역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면서 네가 지키고자 했던 네 집, 네 그 재산, 네 가족들 네가 지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의 장소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는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대성통곡했다는 거죠. 근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참모는 진짜 지적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기 전에 불명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그에게는 좋은 영적인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갓 선지자가 가서 뭐를요?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고난이 와로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강성해집니다. 진짜 이룰 수 없는, 근데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 말씀을 안 들을 때 그들이 결국은 패망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시아나 북이스라엘 왕들, 그들이 망할 때의 징조가 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구나. 얘 행동을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구나. 생각이 커졌구나. 자기 생각이 커졌구나. 다윗이 생각이 커졌구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모압 땅으로 가 있는데 갓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네 숲으로 돌아갔다. 지금 있는 장소가 모압 땅인 거예요. 징조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든지, 주의 종의 말씀이 들리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의 소리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 듣는다? 아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징조가 이렇게 오구나. 하나님의 소리,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소리가 들린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 착각이 빠져 있는 거지. 지금 다윗의 위기가 뭔지 모르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 경고 안 했을까요? 아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주의 종도 부담스러운데 뭐 물에 빠지라 그런 것도 아닌데, 산을 옮기라 그런 것도 아닌데, 순종이 안 되는데 하나님 소리에, 자기 감정의 신앙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건 자기 열심인 거지.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고. 아니에요. 선수는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수영 선수는 선수 수영에 집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양궁 선수인데 내가 딴 거에 막 취미에 그게 에너지를 오버한다. 이러면 국가대표에서 그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세금을 그리고 국비로 이렇게 할 때는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 집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물질과 생명을 줄 때는 거기 집중해야지. 저는 목숨을 걸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연필로 볼펜으로 원고를 이렇게 쓴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가끔 물어보면 그냥 대강 이렇게 메모지에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는 분,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 원고를 써서 몇 번이나 하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모든 원고를 쓸 수 있다는 게 다시 내 손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원고를 보지 않고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눈빛을 보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꾸는 되지 말아야지 되겠구나. 수요 예배 전, 금요 철야 예배 전 되도록이면 사람 만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긴장되죠. 지금도 긴장되죠.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긴장이 되니까 이 때문에 탁 하니까 거짓말은 이게 채워버린 거예요. 신경 확 쓰니까. 사모하고 정심 때 밥을 먹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짜증내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면, 그게 아니라 신경이 딴 데 가 있을 때는 말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은 체인데 이게 설교를 해야지 되는데 소화제도 없고 그래서 진짜 거짓말 중간에 소화제 먹고 있는 거예요. 소화제. 우리 소라 보고 소화제 좀 이렇게 사오라 해갖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심령에서 뭐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묵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부하들 중에 다윗에게 뭐를요? 이게 잘못된 길입니다. 6절에 보잖아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두 부인도 다 잡혀가고 6절에 다 같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왜 돌로 치려는 줄 아나요?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돌로 쳐 죽이지는 않을. 왜? 너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때 자기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가장 어떤 속에 있는 거 건들면 그래. 이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쳐서 죽인들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원망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회개의 영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가천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면접이 50%예요. 그냥 뭐 이렇게 30%, 20%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 학업 성적은 30%, 뭐 이렇게 뭐 1차 붙으면 뭐 이렇게 4배수 50명을 뽑는다면 1차에 뭐를 4배수 하면 뭐 200명을 뽑는다는 거죠. 뭐 250명. 그 뽑은 다음에 면접에 뭐 이렇게. 근데 쭉 보는데 저러보세요. 면접관들이 딱 앉았을 때 여러분이 딱 오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딱 질문했을 때 애워서 얘기하는 거하고 얘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전문가만 딱 물어보면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얘가 자세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쇼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이 딱 질문했을 때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던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딱 했을 때 그냥 정주행에게 쌀집 주인이 네가 통째로 해봐라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싹스가 틀리다는 거예요. 아마 서울대 나오고 박사가 나오는데도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정주행이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더란 거예요. 그 밑에 석박사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왜?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아니요. 진념이에요. 진념. 열정인 거예요.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얘는 어떻다. 얘는 어떻다. 근데 자기 고집하고 있는 거죠. 자기 고집하고 있죠. 되게 뭐 학벌도 좋고 뭐도 좋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송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이름 대라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방끈이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에도 그때서 아주 성품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고귀한인데 뭐를 이 사람은 사업장 딱 가는데 너한테는 생존의 DNA를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존의 DNA. 근데 그 사이는 뭐를 컴퓨터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통역할 수 있고 근데 딱 가는데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 너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까 다니까 한 1, 2년 하다가 가게 무역 그거 접어버린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주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5번에 우리 형님이 우리 주영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부모급 물러 받아갖고 돈 갖고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 없더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애착이 안 가니까. 집념이 안 가니까. 자기가 노가다 뛰면서 자기가 해서 그거 할 때는 시간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 차려준 가게는 친구들 오면 뭐 그냥 내일이야 놀 수도 있고 자기가 돈 모아서 티끌을 해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망할 수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망. 근데 그들은 그게 올인한 거예요. 퇴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자세. 오늘 6절 말씀에서 왜 그런가? 5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게 본성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엎드린 모습이 아니라 근데 다윗이 그래도 그나마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이겁니다. 진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뭐를요? 위기를 경험했을 때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승리 그 DNA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다급했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세상이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썩은 줄 잡지 마세요. 사람 줄 잡지 마세요. 직업 줄 잡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줄 잡으세요. 할렐루야.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에봇을 갖고 가져가매 오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장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인 거예요. 연속적으로 계속 오랜 시간 고난이 오면 사람 다 지칩니다. 다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그때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도하지 못할 때도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지 마.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내 남편이 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돈 벌어서 막 이렇게 알바 뛰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갔다 오는데도 성도 중에 누가 은밀히 부담스러울까 봐 이렇게 가도 그걸 알고 뭐 이렇게 섬겨주고 저렇게 섬겨주는 분들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옛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지방에 가면 집사람이 아는 분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면 기도 사역하니까. 그들은 기도받고 싶으니까. 가면 사역이 되니까. 제발 좀 어떤 분 이렇게 만나고 싶고 또 신세 친구도 있고 그래서 연락하고 싶고 언제 올라올 때 어떤데 전화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제 왔다가 가는 길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왜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자기 집 안방꺼짐도 다 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있을 때는 산골짜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버스를 타고 태백역 앞에 버스 정류장 항진역에서 저 강릉 쪽으로 가는 데 가면 뭐가 있냐면 하삼이라고 있습니다. 예수원이 있습니다. 예수원. 대천덕 신부가 있었던데 예수원 거기에는요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다 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부터 해서 뭐를 내가 갔을 때 누가 왔냐면 김진웅 목사님 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라 김진웅 두레마을. 진짜 김진웅 목사님 양복 안 입고 그냥 노가다 작업복 입고 왔는데 진짜 자부처럼 생겼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신학생이 막 통합식 학생이었는데 대학원생이었는데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막 연예인 만난 것처럼 사인 받고 싶어서 막 그런 마음인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 오셨어 막 그러면서. 그 산골짜기에 뭐가 있다고? 강원도 태백 가니까 석탄 많이 나온 걸로 아는 거 예수원으로 알더라고요. 신앙심 믿는 분들은. 그 산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옛날에 가려면 한 달 이상 그때 예약을 해야지 되고 그걸 해야지 되고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8절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안 되면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겁니다.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 네 잘못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하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응답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저를 보세요. 사울 왕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다 막아부셨다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선지자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꿈으로도 그리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는 영혼인 거예요. 아, 얘는 서서히 버림받고 있구나. 아, 얘는 경계를 치네. 아, 얘는 지 생각대로 하네. 말해봤자 돌아오네. 부모가 얘기를 하는데 저를 보세요. 자식한테도 말이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대답하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어릴 때는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커서 때리면 뭐 인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돌아오는 거죠. 왜 소영이 웃어? 말을 하는데 말이 스며들지 않고 튕겨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잔소리 면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답, 왜? 우리 주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뭐라 할 때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네, 빨리 하라고. 니 때문에 1시간씩 니 때문에 욕먹잖아고.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아빠가 뭐라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말대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통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끔은 대영이가 또 이렇게 해갖고 진짜 애들이 3명 다 이렇게 혼나는데 대영이가 이렇게 말을 해갖고 끝날 거 또 막 다 째려보는 거예요. 대영이를. 어제는 소영이한테 아빠한테 튕겨 나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 귀로만 듣구나.
잔소리도 듣구나. 부모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건 분명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역이 도피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부목사들이나 목사들이 교회 2, 3년 하다가 탈진 오는 경우 많습니다. 전도사로 가서 2년 하다 탈진, 목사는 3년 하다 탈진. 왜 그런 줄 알아? 사역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급이 안 된 데서 계속하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의외로 사역자들이 탈진이 오는 거예요. 2년, 3년 하다가.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1년, 2년, 무슨 1년이나 내년에는 안식년 하겠습니다. 쉬겠다는 거죠. 왜? 그건 관계가 깨져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관계를 잘하는가? 그 다음에 시간을 주면, 아니, 세속적인 거로 가는 거예요. 혼적인 거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우리 교회 진단을 제가 내린 것 중에 그런 거예요. 혼적으로 가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큐티 생활, 기도 생활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있는 거지. 기도하면 진짜 영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이렇게 읽으면 말씀이 불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한번 쭉 잠언서라도 전도서로 쭉 읽으면 이게 영이 오는 게 온단 말입니다. 사울처럼 이 꼴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접한 하니. 여인은 하나님 말고 딴 거를 대체하는 거예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것을 딴 거로 채우는 거예요. 딴 거로 채우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죠. 자기는 살았으나 죽은 거죠. 예배하러 오죠, 바리새인처럼. 근데 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사울하고 다윗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영미야, 아니 미영아 지연아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심령으로 들린다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심령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선지자로 우리 오경숙 권사님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뭐를요, 그때 주의 종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기도 가운데 그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조금 멀리 봐라. 내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준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15절하고 18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5절 사무엘상 30장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자기네를 불살랐던 그 군인이 한 명이 나고자가 된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들이 사막에서 어리로 간 줄 아닙니까? 근데 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그 사로잡혀 가는 곳을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1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이 다시 찾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묵시가 가장 저주가 뭐냐? 하나님 묵시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